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뭘 얘기를 자꾸 하고 있냐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은 뭘로 이루어졌죠? 사람은 지금 요셉이 창세기 50장 25절하고 출애기 13장 19절에 요셉의 뭐를 갖다가 가지고 올라갔다? 뼈들을 가지고 올라갔다. 그 뼈들을 가지고 올라갔다.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 말이 이제 뭘 의미하는 것일까?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느니라. 나를 뼈와 살을 봐라,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왔다는 거예요? 뼈와 살로 왔다는 거예요. 그죠? 뼈와 살로 왔다. 그 말을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육체를 가지고 왔다, 그런 말인데, 요한일서 4장 2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도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고 그걸 고백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그 믿는 자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러면 뼈와 살을 어떻게 해야 돼? 뼈와 살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뼈와 살로 왔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뼈와 살을 어떻게 해? 뭐 먹을까 그냥? 뼈와 살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 이거 먹는 거에 대해서. 뼈와 살을 먹어버릴까 그냥? 확 그냥? 뼈와 살을? 뼈하고 살 이거를 한번 확 먹어버려?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먹지 말고, 그러면 무서우니까 이건 먹지 말고, 그러면 뭐는 먹을까? 살과 피는 먹을까? 그러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6장에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봐봐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만 읽어볼게요. 53절부터 55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뼈와 살은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뭐 여기 살과 피는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상관이 없대. 어떡할래요, 여러분? 어떡할래? 그러니까 살과 피는 먹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이거 먹어야 상관이 있대. 안 먹으면 예수님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래. 우리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먹긴 먹어야 되잖아. 이거는 참된 양식이고 이건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예수님을 왜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래? 실제로는 먹는 게 있잖아요. 빵 같은 거 있잖아. 만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를 조상들은 먹고도 죽었다. 49절에 요한복음 6장 4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떡, 나는 너에게 온 생명의 떡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던 그 조상들의 만나는
만나는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뭐라고요?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순진하게 무슨 생각을 하면, 그렇지, 우리가 여기 밥하고 떡, 짜장면 이런 거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순진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말도 되죠. 이런 거 저기 밥 같은 거 그거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 라는 말도 되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이거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죠? 어떻게 먹었어요? 눈으로 먹었고 입으로 먹었고, 그죠? 입으로 말하면서 먹었고 눈으로 보면서 먹었고, 그죠? 귀로도 먹었고 귀로 들으면서 먹었고, 그죠? 그게 먹는 거란 말이에요. 눈으로, 귀로, 입으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먹었는데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럼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그냥 먹는 줄 알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그게 율법이에요. 요게 떡이라고, 떡. 조상들이 먹었던 떡. 요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던 구약, 이 모세가 알려줬던 그 율법, 그래서 네가 성경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이 자체 성경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너 이거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거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럼 먹으란 얘기야, 먹지 말란 얘기야? 이거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먹으란 말이야, 먹지 말란 얘기야? 먹으란 얘기죠, 그죠? 먹으란 얘기, 뻔할 뻔짜 먹으란 얘기지. 왜? 떡을 먹으란 얘기죠, 그죠? 그거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그거 먹고 있어라는 얘기인데, 그거로만 살 거 아니니까 그것만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먹으란 얘기지. 그거로만 살 것이 아니오 했으니까 그거 먹고 있어라. 근데 또 먹을 게 있다는 거지, 그죠? 또 먹을 게 있다. 그거로만 먹는 게 아니라 또 먹을 게 있어 라는 얘기고, 그 먹을 게 있어 라는 말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의 우물을 떴어요, 안 썼어요? 떴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 생수 줄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수를 내가 줄 거야 그랬죠, 그죠? 예? 그랬죠? 그러면 생수를 줄게 그랬으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너 이제 앞으로 야곱의 우물 여기 안 와.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랬지, 나 여기 안 오게 좀 생수를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다음날부터 안 간 줄 알아? 그게 아니죠. 그 다음날도 가서 물 떴어요. 그 다음날도 가서 또 물 뜨고, 그 다음날 가서도 물 떴어요. 야곱의 우물 안 먹어 어떻게 살아요? 그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만 먹어서는 안 되고 내가 주는 생수를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죠? 내가 주는 생수를 먹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야곱의 우물이 있잖아, 이거 먹잖아, 근데 이거로만 먹는 게 안 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돼. 그러면 영생할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너 떡으로만 살면 안 돼. 그 떡 만나로만 살면 안 돼. 내가 주는 양식, 생명의 떡을 주어서 하늘의 양식, 하늘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네가 살아야 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생수라는 것도 위에서 내려온다는 얘기고, 그죠? 하늘에서 주시는 생수라고 했고, 야곱의 우물에 들어왔던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너는 땅에서 솟아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수야. 그러니까 넌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을 먹어야 되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게 살과 피예요. 그게 살과 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말하는 것은 조상들이 먹었던 떡 그러면 여기 어때요? 율법이죠. 이 성경 자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자체. 이 성경 자체가 야곱의 우물이라고요. 이 우물에서 뭘 만나야 돼? 예수님이라는 생수를 만나야 돼, 이 속에서. 그 내용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내용이 뭐냐면 살과 피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조상들이 먹었던 그 율법, 너 만났던 그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야 돼 라는 건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을 알아야 된다.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진리라는 말이다. 진리. 이게 진리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에 유전하고 전통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그냥 성경 뭐 이렇게 그냥 전해전해로는 그런 것들 알고 있는 거. 여기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이게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모세가 있는 거고, 여기는 유전과 전통은 바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진리가 있는 거지. 진리,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로, 너는 여기 지금 여기 중간에 요거로 사는 게 아니라, 너는 사람으로 태어나 여기서 태어났지만 요거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요거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야곱의 우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생수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생수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에 지금 왔는데 말씀 자체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말씀을 이제 보게 됐어요. 눈으로 먹게 되고 귀로 먹게 되고 입으로 먹게 됐어요. 그런데 위에 올라가서 이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닫게 되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음으로. 여기에 가보니까 그걸로 와야 된다. 이게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게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먹으면 나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뜯어 먹으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필요 있다 없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살과 피를 먹었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면 이거 뜯어 먹은 게 아니죠. 이거 먹으면 배 아파요. 이거를 뜯어 먹은 게 아니고, 이거를 이 속에 있는 내용, 예수를 내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까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이 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몸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살과 피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말씀이 되는 거라, 그리고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천국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니까 그 말씀이 된다라는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좀 어느 정도 알으면 우리가 천국 가겠지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살과 피가 돼서 내게 깨달아져서 그 복음을 내가 먹게 되면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 말은 예수가 나라는 육체를 입고 이 말씀이 속에 들어와서 나라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인자가 살아가는 거죠. 인자가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듭난 진짜 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라는 육체만 입은 거지. 그러니까 몸은 똑같은 거죠. 몸은 우리 육체에 똑같이 보이는데 속에 말씀이 달라진 거예요. 속에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슈퍼스타, 슈퍼 목사, 대단한 주의 종목 이런 거 없어요. 그거 다 없어. 다 그 사기야, 사기. 그거는 다 사기야. 제가 알고 보니까 그거 다 사기치는 거고,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도 다 사기야, 그거. 그거 다 사기예요. 굉장한 목사님 이런 것도 다 없어요. 다 똑같은 거야. 뭐가 되냐면 목사도 성도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내 속에 그분을 사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이.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양인 거죠. 그거를 양들, 이거를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입어서 주님을 살아간다. 살과 뼈와 살이라고 하는, 이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뼈와 살. 그래서 그 뼈와 살을 갖다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뼈와 살로 오셨다. 이게 복음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네가 인정하고 시인해라. 고백해라. 그 말은 바로 이런 말들이에요. 살과 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뼈와 살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사실은 살과 피라는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렇죠? 이게 같은 말을 갖다가 여기다 지금 써놓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2장에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23절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나?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럼 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썼을까? 중요하니까 물론 썼지. 중요하니까 두 번이나 썼겠지. 근데 이게 중요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봐요. 중요하지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그냥 중요해서 반복해 쓴 게 아니라 한 앞에 거와 뒤에 거를 구분해서 쓰려고 했던 거죠. 구분해서.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너희가 떡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주님이 하시고 네가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먹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라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요 조상들의 만나하고 살과 피를 완전히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이렇게 된 거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걸까요? 뭐를 의미해? 뼈와 살 중에 어떤 게 더 중심이에요? 어떤 게? 뼈가 더 중심이에요. 그래서 뼈를 갖다가 했잖아요. 요셉이 자기 뼈를 갖다가 가지고 올라가라 그랬지. 요셉이 자기 뼈를 갖다가 올라가래요. 그러면 그 뼈를 왜 가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무덤 파서 뼈 가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된 자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뼈가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안 꺾였다. 다리 뼈를 안 꺾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양쪽에 달린 사람들은 뼈를 꺾어버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는 뼈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걸 꺾어놓으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뼈가 다 연결돼야 되는데 이거를 꺾어놓으면 이게 피가 이렇게 순환되다가 꺾이니까 차단되는 거죠. 그죠? 꺾이면. 그래서 꺾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십자가 매달은 사람들 안 죽잖아요. 그러면 뼈를 꺾어서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피가 완전히 한쪽으로 딱 이렇게 쏠려서 없어져 버리게. 그래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뼈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기 때문에 피가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뼈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지만 예수의 피가 이 땅에 쏟아짐으로써 땅의 모든 어둠과 죄가 다 사라져죠. 하나님의 그 피가 흘려짐으로써 다 용서가 되죠. 그러니까 뭐가 세워져? 교회가 세워져요. 어디 위에? 십자가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가 꺾이면 안 되죠. 위골되면 안 되죠. 이것이 보존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뼈는 꺾이지 않는 예수의 뼈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요셉의 뼈를 왜 굳이 가지고 올라가라 그러는 거냐면 요셉의 뼈를 굳이 가지고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애굽에서 구원자의 복음을 너희들이 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자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영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불러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때 그들을 하나도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살려준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림자면서 예수님의 영적 그리스도의 존재를 그가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뼈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그가 복음이었던 거야. 예수의 뼈, 그러니까 요셉의 뼈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자기들을 구원한 그 요셉을, 그 뼈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을 구원한 그 구원자의 복음을 들고 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그게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그리고 뼈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더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믿는 자가 뭐냐? 뼈와 살을 먹는 자라고 하는 게 뭐냐? 피와 살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이런 의미가 뭐냐?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복음, 여기서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건 복음 중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살이 육체고 이 뒤에 살 중에 살이니까 육체가 복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가 복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육체로 오신 뼈 중에서 이 뼈가 된다,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말은 복음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뒤에 있는 살은 복음을 설명한 거죠. 뼈 중에 뼈 할 때 뒤에 있는 뼈는 복음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앞에 있는 뼈는 뼈로 온 것이고 살로 온 거니까 주님이 뼈로 왔고 살로 왔지만 뼈 중에 뼈가 되었고 살 중에 살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말하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딱 보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야,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뼈와 자기는 살이라는 거죠. 나는 뼈인데 너는 내 뼈 중에 뼈다. 나는 살인데 너는 살 중에 살이로다. 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와가 복음이라는 거지. 하와는 여성 명사일까 남성 명사일까? 여성 명사겠죠, 그죠? 그러면 뼈라고 하는 것은 여성 명사일까 남성 명사일까? 여성 명사예요. 뼈도 여성 명사예요. 예수의 뼈가 부러지지 아니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뼈가 하나도 위골되지 않고 하나의 교회를 만든다. 요셉의 뼈를 사람들이 가지고 간다. 그래서 이 뼈들은 사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말합니다. 완성된 복음. 그것이 뼈예요. 그 살이라고 하는 건 여성을 말할까 남성을 말할까? 살은 여성을 말할까 남성을 말할까? 남성을 말해요. 살은. 왜냐면 살이라는 그 단어가 사르크스, 바사르라는 단어거든요. 바사르라는 그 사르크스라는 단어는요, 이 바사르라는 단어는 육체라는 단어예요. 육체.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성경을 잘 이해하면 참 재밌어요. 하와가 아담의 속에 있었어요. 그죠? 하와가 아담의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하와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불러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죠. 그래서 이 하와를 갖다가 이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와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와라고 부른다는 것은 생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담 안에 있었던 거죠. 그죠? 그 생명이 아담 안에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살이 복음인데 그 여자도 사실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아담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와가 돼. 근데 딱 보니까 저 여자가 나의 생명이었던 거야.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뭘까? 생명이라는 단어는 남성일까? 여성일까? 생명이라는 단어는? 생명.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여성명사일까? 남성명사일까? 여성명사예요. 그러니까 여자 없이는 남자는 뭐 죽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여자가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나의 생명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생명이 아니에요. 여자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 자체가 생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인물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무시해서는 안 돼. 여자를. 그러니까 이 생명 자체란 말이에요. 갈비뼈로,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그 설명을 성경에서 어떻게 하냐면, 갈비뼈로 이렇게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갈비뼈는 여성일까, 남성일까? 갈비뼈라는 단어는 여성이란 단어예요. 아담 안에 있는데 그 갈비뼈는 여성이야. 희한하죠, 여러분? 그 단어를 그렇게 썼다고요. 그러니까 갈비뼈는 여성이야. 그래서 갈비뼈로 여성을 만든 거예요. 그게 생명이었던 거죠. 갈비뼈가 남성의 그 갈비뼈 있잖아요. 그게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여성 명사예요. 갈비뼈가. 참 희한한 거죠.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왜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뭘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흙은 뭘까? 남성일까? 여성일까? 흙은 남성입니다. 거기에 생기를 집어넣을 때 그 생기는 여성일까? 남성일까?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안에 여성을 집어넣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죠. 여자가 생명이었던 거예요. 아담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속에 호흡이 여자였구나. 저 여인이 나를 숨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내가 없이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내가 없이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생명으로 부른다. 내가 없이는 하나님은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안 만들어서, 나를 안 만들었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부를 수 있어야 부르는 거지. 그렇죠? 내 주인 내가 안 태어났는데 주인이 어디 있고, 성경책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의미가 없죠. 내가 태어남으로써, 다시 말하면 나라는 여자가 태어남으로써, 하와가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존재가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내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이러잖아.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러면 믿음 굉장히 좋은 줄 알잖아. 근데 믿음 빵점이야. 내가 하나님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없어서 못 사는 거야. 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딸이 엄마 없이 못 살아 그런단 말이야. 엄마 없이 못 살아 그리고 근데 이 딸이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알아. 엄마가 딸 없이 못 산다는 걸 알아. 엄마가 딸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알아. 엄마의 생명은 딸이었던 거야. 근데 딸은 생각할 때 엄마가 나의 생명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돌아가셔도 잘 살아. 근데 딸이 없어지면
엄마는 못 살아. 딸이 갑자기 사라지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딸 아이를 가슴에 묻고 계속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정말 이 아이가 완전히 어떻게 됐다,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못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딸의 생명이 엄마가 아니라 엄마의 생명이 딸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엄마, 아빠의 생명이 아들인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걸 깨달은 거죠. 야, 내가 여잔데 이상한 여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여잔데, 그리스도의 여잔데, 내가 주님의 신부인데, 내가 하와인데, 나 없이 살아보실래요? 못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거를 깨달은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사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구나. 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이었구나. 나를 정말 사랑. 내가 하나님의 뼈 중에 뼈요. 내가 하나님의 살 중에 살이었구나.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딸이 되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리스도의 뼈와 그리스도의 살이죠.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